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동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순직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가 필히 간직할 3대 순직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첫째는 가정을 위한 순직자, 그리고 둘째는 나라를 위한 순직자, 그 다음에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순직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직이라는 말은 따라 죽을 순 또는 순사할 순자이고 직자는 맡을 직자. 그래서 주어진 직분이나 직책에 충성하며 목숨을 잇는 것, 이것을 순직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난 주일날 같이 생각한 건 전부 사람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좀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 순직자 중에 최고의 순직자가 누구냐,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순직자 중에 최고의 순직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왕순직자라고 그래요. 왕순직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직자 중에 순직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왕중왕.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들 중에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것처럼 순직자 중에 최고의 순직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순직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직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피잖아요. 피를 흘려 순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와 달라서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피 갖고는 보혈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의 피만 보혈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찬송가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 순직자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는데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정말 보혈 중에 보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44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22장 44절. 자, 우리 자막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땀이 안 흐르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그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가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식사의 자리를 갖고 나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래갖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12제자 중에 예수님 팔은 가룟 유다는 지금 제사장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넘겨주려고. 그리고 11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앉게 하고 예수님은 더 멀리 좀 떨어져서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선 깨우고 다시 가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또 왔는데 역시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깨워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제자들은 다 자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로마 병정들한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좀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지나게.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 흐르는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진짜 피가 흘렀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간구를 할 때 이런 기도를 간구라고 그런다. 간구. 이런 기도를 간구라고 한다. 그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거의 응답을 받아요. 100%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를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 알았다. 얼마나 네가 힘들면 그러냐. 내가 그러면 앉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좋은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시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기를 바라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바라거든요.
꼭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구. 이 예수님이 흘리신 간구의 이 땀방울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간구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겠다 그러면요, 제가 무조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어요. 정말로 이건 절박한 기도다. 그럴 때는요, 제가 그냥 어디서든지 무릎 꿇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급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땐 중간에 내려요. 내려갖고 어떤 역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번잡하게 해갖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간절히 응답받은 게 많아요. 저는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도 배우는 건데요, 이 강아지가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싶으잖아요, 지가. 그럴 때는 얘가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딱 우리를 쳐다보는데요, 다른 데도 안 쳐다봐요. 눈만 쳐다봐요. 우리 입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눈만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쳐다봐? 그래도 쳐다봐요. 쳐다보지 마. 그래도 쳐다봐요. 끝까지 쳐다봐요. 언제까지 쳐다보는 줄 아세요? 줄 때까지. 줄 때까지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고 해? 아이고, 우리가 쳤다 너한테. 그러면서 꼭 우리가 먹던 걸 줘. 왜냐하면 자꾸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강아지 조그마한 건데 이게 살이 찌면 안 된대요. 얘 병원만 데리고 가면 얘 빨리 살 빼라는 거예요. 살 빼라는 거예요. 얘 살 빼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 1kg 이상은 빼야 되니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도 얘가 먹고 싶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주워. 좀 주워. 쳐다보는 거예요. 야, 강아지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줄 때까지 간절한 갈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주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시려거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간구하는 피 흘리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원이 맺혔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그 제사장이 보니까요, 여자가 아침부터 술 먹고 와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술주정 부리자고. 그랬더니 주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제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 사정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지금 아기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네 기도대로 응답을 주신 것이다. 가라. 그래가지고 아기 낳은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면, 자식을 하나 주시면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된 거 아닙니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 꼭 중요한 것 첫째는요, 뭐냐면 가장 간구의 자세가 무슨 자세냐? 정신일도하세요.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돼요. 우리 군대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도 한 말이지만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로 끌고 나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사격을 할 때도 정신일도 그걸 막 정신 집중을 해갖고 그랬잖아요. 딱 타켓트 표정만 보고 딱 총 쏘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기도하면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고 무슨 별 헌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의 첫째가 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1주도 드렸잖아요. 성수주일 잘했잖아요. 제가 모든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기도를. 그런데 거기에 죄인이 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엎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엎드리잖아요. 다리 펴고는 엎드리기 곤란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0번제 드린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혜를 주셨다? 물론 하나님 감동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면은요, 다 의자 앞에 다 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릎 꿇는 자리예요.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7만 명 이상이 가득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하여 이렇게 큰 집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단상 뒤쪽, 바로 뒤쪽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기만 안 앉았지, 나머지는 전부 막 사람들이 앉아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도 앉고 계단도 없어서 다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하는데, 그때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딱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려거든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세요.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일어나고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물론 저도 무릎을 꿇었죠. 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를 정말 귀하게 받으시겠다. 여러분, 가슴속에 꼭 하나님이 소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결혼을 했는데 4년, 5년을 지나가도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아주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믿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편지를 써라.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써라. 그리고 1월 1일 정월 정초 예배 때 단상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날부터 나하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언제까지? 애기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애기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5가정이나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태문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려거든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왕순직자로서 흘리신 첫 번째 보혈, 간구의 보혈, 이 피를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 그 두 번째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을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있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6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전략하는 마음으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언약의 피라고 그러셨습니다. 언약의 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오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인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또 조그마한 빵을 하나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몸이라. 그러더니 또 이 잔인지 아니면 도가니 같은 이런 그 무슨 어떤 그 큰 그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포도주를 따르셔갖고 이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마시라 이거죠. 그래도 나누어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의 피니라. 근데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하셔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언약의 피가 뭔가를 알으려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뭔지 히브리서 9장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언약의 피를 읽어보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18절부터도 읽어야 되는데 그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자,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 잘못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사함을 받으려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일단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그릇에, 제사 지내는 그릇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나이다 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를 흘리는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는 전부 다 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으로 하셨어요.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 그 언약으로 해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옛날 구약시대 때 무슨 잘못이든 잘못하면 전부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많은 제사를,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약속을 해오신 거예요. 쭉 약속을 하신데, 때가 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히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꼭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잔이 있는데 이 잔이 도자기가 한 100만 원짜리 간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아이들 둘이 서로 장난하다 깨트렸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큰 애부터 다 굳히는 거예요. 너 왜 집에서 장난해갖고 이 비싼 걸 깨트렸어? 그래서 막 저 엄마가 큰 애부터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작은 애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나를 봐서라. 그럼 엄마가, 그래? 너를 봐서 용서해 줄까? 그럴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너도 혼나야지. 엄마하고 같이, 형하고 같이 장난하다가 깨뜨렸는데 지금 너도 똑같아?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죄사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해소할 수 없어요. 이 말 잠깐 나온 김에 드리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요, 우리끼리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 무슨 우리가 중보를 합니까? 그 마치 도자기 둘이 깨놓고서는 그 다음에 동생이 하는 말이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게 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이거죠. 그것이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의 피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혹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가,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다, 좀 됐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슨 뜻이냐를 잘 몰랐으면 이 시간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무무결하신 분이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에요. 흠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를 어린 양 삼아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심판 가운데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사망의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고난주간에 보는 동영상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나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지금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짓누르는 겁니다. 저렇게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실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성경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셨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핏방울들이 바로 언약의 피요 우리의 대속의 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인 줄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흘리신 피를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9장 33절부터 있는 말씀만 조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계속해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저게 지금 무슨 말이군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그랬더니 그때 이 빌라도가 로마 병정한테 그래? 그럼 죽었는가 확인해봐라. 그래서 로마 병정이 확인했는데 벌써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날카로운 창으로 푹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이 와서 빌라도에게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랬어요. 로마 병정이 확인한 것은 뭐를 확인했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여기 35절 한번 다시 비춰볼까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무슨 증언이 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누가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연된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이것을 다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이것을 지금 보는 것이 다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리 함이라. 너희를 믿게 함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사형을 시켜갖고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지금 이 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시가 지나면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니까 그 안식일까지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 망치로 와서 다리를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푹 찔른 거예요. 그때 물과 피가 주르륵 다 흘렀어요. 죽었네. 그러니까 망치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망치질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 현장을 본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 자막에 나올 겁니다, 아마. 시편 34편 20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미 시편 구약 저 먼 옛날 성경에서 그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운명의 자리에서 뼈도 다치지 않고 그냥 온몸 그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니 믿으라 이거예요. 증거하노니 믿으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증언한 그 증언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용기가 나고 언제 막 힘이 나는군요,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는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안 돼, 난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그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그 손 못자국도 만져봐야 난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셨어요.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그러면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만졌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감히 만지겠어요? 내가 도마라면 날 절대로 못 만져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확증한 다음에 확신이 생겨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확증이 들어가면 이렇게 확신 있는 가운데에서 당당한 믿음,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창끝으로 찔려서 흐르는 그 피는, 그러므로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라고요. 확증을 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삶의 길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증하는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확증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돌아가실 무렵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시간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예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죽는 것을 잠자는 것 저게 해달라고.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지. 그런데 내가 이 응답받은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점심을 드시고 밥이 맛있다고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드렸대요. 그때 식사를 다 하시고 나더니, 날이 덥다. 더워서 내가 마당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근데 마당이를 한 두 바퀴 도시더니, 피곤하네, 자야겠네, 이부자리 좀 깔아라. 11월 달이거든요. 이부자리를 깔아드렸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누우셔서 다시 일어나시더니, 나 물 한 잔만 주라. 그래서 물 한 잔 드렸대요. 물을 다 드시고 나더니, 나 이제 잔다. 근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죠. 지금 몇 년 된 거 아세요? 47년 됐어요. 47년 동안 안 일어나시는 거야. 제가 커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야, 어쩌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이 가시는가. 정말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여러 번 해서 염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염도하고 그럴 때 이게 험악하게 죽은 분이요, 뻣뻣해가지고요, 그리고 막 여기 퍼른 멍이 들어있어. 막 몸부림치다 가는 분들은요, 퍼른 멍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꼭 자는 모습 그대로 모습으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도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희 아버지도 배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지금 기도해요. 제가 75살이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 곧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 있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6월 순직의 달을 맞이해서 왕순직자이신 예수님, 이 왕순직자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첫째, 간구의 보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핏방울 흘리듯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인 줄 믿고 이 언약의 피를 내가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피를 고백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구약시대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뼈를 보여주시는 것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뼈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6월 보훈의 달에 순직자 중에 최고의 순직자이신 왕순직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깨닫는 것 끝나지 말고 그 보혈의 피를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귀한 간구의 피도 흘릴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도 꼭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확증시켜준 그 마지막 확증의 피까지 우리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